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니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이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강과 감사와 기쁨이 그런 넘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요,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습니다. 모든 문제는 왜 문제가 되느냐면 은혜가 없어서 발생되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풍성해지면은 비가 와도 괜찮고 눈이 와도 괜찮고 맑으면 맑아서 좋고 흐리면 흐려서 좋고 바람이 불어도 괜찮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상황이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오히려 내가 그 상황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많은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서 모세나 요수아 같은 사람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요, 환경과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경을 바뀌어버리잖아요. 해를 멈추기도 하고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고 이 요단강이 갈라지기도 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도 하고, 이처럼 여러분 상황이 나를 지배해버리면은 그러면 안 되죠. 내가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자가 왜 되느냐? 은혜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은혜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그것은 곧 다시 말해서 성령이 충만을 받는다, 그런 말을 의미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께서 내 전 인격을 조정을 하십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성령 충만 받고 살아가는 그 시간 되면 다른 거 인도를 안 받게 되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한다 그러면 다른 것을 반드시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인데, 이걸 만약 수치로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내가 30% 정도의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70%는 내 속에 있는 내 생각과 다른 세상 생각들이 내 마음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른 거, 내 생각 이런 것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 틀림없이 세상과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게 되면 문제가 작아 보여요. 근데 성령 충만 받지 못하게 되면 문제가 커 보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 상황을 넘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날씨를 봐도 신경질이 나고, 더우면 더워서 싫고, 추우면 추워서 싫고, 햇빛이 나면 해가 너무 짜증이 나고, 또 비가 오면 또 비 때문에 짜증이 나고, 괜히 바람 불으면 또 성질 나고 짜증 나고, 날씨 따뜻하게 되면 졸립다고 짜증 나고, 모든 것이 다 원망 불평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 아닌 것까지 전부 다 문제가 되어버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때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을 수가 있고 상황을 바꿀 수 있고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오늘 말씀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성공하는 시간이 되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은혜 받아야 되는가? 왜 예배 성공이 되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만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짐승들 은혜 받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 육신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은혜가 뭔지 모르지만, 모든 짐승과 동물들 그리고 육신만 추구한 사람들은
육신적인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그 육신적인 것만 채워지면 끝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요, 달라요. 하나님의 형상되는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다. 살아있는 영의 생명을 받은 존재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충족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 힘을 얻어야 되고 영적인 기쁨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육신적인 것을 조용히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속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1절 말씀 보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다. 이것이 정말 굉장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 다시 말해서 내가 이 땅에서 그저 하루 세끼 멸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바둥바둥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이걸 깨닫는다는 것은 굉장히 참 중요한 축복을 깨닫는 것이죠. 더군다나 고린도후서 2장 1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동역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여러분 높은 사람과 함께 일하면 어떻게 돼요? 뭔가 기쁨이 있겠죠. 뭔가 설렘이 있잖아요. 내가 저 유명한 사람과 함께 일한다. 그거 굉장한 자부심이고 그리고 굉장한 정말 이 자존심이 높아지는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들어간 다음에 우리는 구원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면서 그 삶이 뭐냐? 이 모든 삶의 영역들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바로 함께 일하는 자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성령 충만을 받아야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려고 하면 내가 은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은혜 받는 것은 뭐예요? 성령 충만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보니까 이 세상에 신들이 있어요. 귀신의 영이 있고 사단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그 세상의 신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해서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 뭐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계속해서 혼미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계속 은혜 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요, 내가 계속 헷갈립니다.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계속 헷갈리고 이렇게 하다 저렇게 하다가 항상 방황하고 근심 걱정하고 항상 마음속에 안타까워하고 불안해하고 왜 그렇습니까? 이게 사단의 교육인데 여기에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사단 사기꾼들한테 사기당한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당해봤는데 여러분 사기꾼들이 사기꾼 같이 보였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 보면 너무 정확해요. 저 사람하고 함께 일만 하면 나한테 굉장한 이득이 올 것 같아. 그래서 좀 돈 벌기 힘든데 저 사람과 함께 일하게 되면 저 사람이 그 추천하는 것에 투자를 하게 되면 막 세상에서 버는 것보다 막 10배, 20배보다 더 막 빨리 벌 것 같아, 돈을. 그래서 거기에 흘러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사단의 교기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아주 그럴듯하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혼란시키고 혼미케 하고 있어요. 우리를 속일 만한 아주 아름다운 것들, 우리가 속기 넘어가기 딱 좋은 그런 걸 가지고 우리를 혼미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탄이 사탄같이 나는 사탄이다 그러고 나오면 어떤 기독교인이 속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천사인데 광명한 천사같이 자기를 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명한 천사만 보게 되면 큰일 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 가장
광명한 천사로 가장된 그 배우의 지금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실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그 눈이 열려지느냐? 은혜 받을 때. 내가 은혜 받고 말씀을 바르게 받게 되면 성령께서 내 모든 것을 다 조종하게 되는 컨트롤은 당대 들어가게 되죠.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내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서 사탄의 실체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사단에게 속지 않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말세라고 그러죠. 말세의 지말이다. 말세의 끝이다. 그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사탄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어떻게 하든지 발악을 하겠죠. 어떤 모습으로 발악하겠는가? 물론 교회를 폭파시키려고 하기도 하고 가정을 깨뜨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사단의 전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럴싸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계속 우선순위를 놓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정말 중요하고 아주 정말 지금 큰 일을 갖다가 그냥 그것은 대충 하게 만들고, 그냥 대강대강해도 될 일에다가 생명을 걸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기 사단의 전략입니다. 지금 중요한 게 있어요. 나의 영적인 생활에, 내 인생에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을 못하고 그저 자그마한 것, 작은 것, 거기에 우리의 정신을 다 거기에 쏟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대강해도 될 일은 생명을 걸게 하고, 생명 걸 만큼 중요한 일은 대강하게 만들고,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바로 그 역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속지 않게 해서 할 것이 뭐냐?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 받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바로 받고 은혜를 받을 때,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의 시계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이 열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은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 속에 은혜의 그 내용이 나와요. 첫째는 16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은혜는 은혜인데 무슨 은혜냐면 때를 따라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때를 따라서 시간표를 따라서 은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되게 점쟁이 집에 가면은요, 그래서 찾아간 사람들이 무슨 말입니까? 거기 가면은 반드시요, 당장 지금 바로 내 문제를 해결되기를 바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당들은요, 그것을 그냥 당장 그 시간에 해답을 줘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말씀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했어요. 순간순간마다 어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예배 찾아야 되고 말씀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예배 때마다 정말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받는 시간 정말 설렘이 있어야 되고 기대가 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배 때 가장 중요한 말씀 주시거든요. 다를 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때 바로 응답과 해답을 주시는 거고,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기로부터 건져주시고 또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잘 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따라서 예배 때를 따라서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은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 우리가 말씀 아는 것처럼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이죠. 거기 보면은 12절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중요한 말이에요.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다. 비는요, 때를 따라 내려야 돼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신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강수량이요, 1년에 보통 한 1300mm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내리는 양이 비와 눈을 다 합해서 한 1m 30 정도, 꽤나 많이 내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가장 적당한 강수량이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참 축복받은 나라죠. 근데 문제는요, 그 1300mm의 그 강수량도 그것도 때를 따라 적당히 내려야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떨 때 보면은 심심하면 가뭄이 들어서 막 저수지가 바닥이 났다고 난리가 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갑자기 홍수가 나가지고 지난번처럼 강남에 이 자동차가 막 벤츠 같은 고급 자동차가 포함해서 10,000대가 침수가 돼서 그것을 다 폐기쳐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래요? 비는 좋은데 그게 때를 따라 적당히 내리지 않으니까 그게 오히려 뭡니까? 그게 복이 아니고 그것이 재앙이 되는 거죠. 근데 불신자들은요, 무조건 축복 달라 그래요. 무조건 응답 달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무조건 주시지 않습니다. 달라고 다 주는 거 아니에요. 초등학생이 아빠나 자동차 사주세요. 사줍니까? 아니잖아요. 때가 아니에요, 때가. 나중에 대학교를 가든지 아니면 졸업하고 나면 그때 돈이 되면 되찾주겠죠. 왜 그래서 그게 때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조건 응답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도움을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1.3절 말씀 보니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때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요즘 이 하우스 농업이 발달해서 그냥 언제든지 사계절 관계없이 딸기도 먹을 수 있고 수박도 먹을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의사들의 말을 빌리면요, 제철 과일이 가장 몸에 좋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땅에서, 신토불이란 말 있잖아요. 자기 땅에서 자란 그 열매가 특별히 때를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제철 과일을 먹었을 때가 가장 그게 우리 몸에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박 많이 나올 때, 다시 말해서 가장 쌀 때, 그때 많이 먹으면 되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법칙입니다. 근데 그게 때가 아닌데 과일을 갖다가 그거를 맛있게 만들려니까 어떻게 해요? 인위적으로 당도를 조절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이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는 역할을 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때를 정하시고 그 때를 따라서 적당한 은혜를 마음껏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때를 따라서, 오늘 말씀처럼 그 때를 따라서 도움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야 되는 거죠. 전도서 3장 1절 11절 말씀 보면, 천하의 범사에 다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랬어요. 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심을 때가 있는가 하면 심은 것을 뽑아버릴 때도 있고, 슬퍼할 때가 있는가 하면 기뻐할 때가 있고, 울 때가 있는가 하면 웃을 때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시간표를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에 두 가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두 가지 날을 주시는데, 그것을 하나는 형통한 날이고 또 따라서는 곤고한 날을 주신다. 그래서 그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도록 두 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만드시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면 되는 것이고, 뭐가 잘 안 되고 자꾸 꼬여서 마음이 공고해지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거를 생각하는 그런 그 두 가지 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고든 일도 주시지만 굽은 일도 주시고, 형통한 날도 주시지만은 꼬이는 날도 주시고,
그래서 그걸 두 가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인생으로 하여금 장래일을 등이 헤아려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심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장래일을 다 알아버리면 재미가 없어요. 그럼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그걸 모르시도록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형통한 일과 더불어서 이 곤고한 날 이 두 가지 길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건강에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죠. 아, 내가 왜 건강해야 되는가? 건강의 이유가 하나님께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나에게 건강을 주셔야 되겠구나. 기도가 달라지죠. 하나님 되게 물질을 주세요. 내가 풍족하게 살기 위해서 물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는 어떠냐면 14절에 보니까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은혜를 계속해서 받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믿는 도리, 다시 말해서 복음을 굳게 붙잡는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안 돼요.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로는 복음을 해서 율법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은혜가 없어요. 항상 남을 판단하고 비판할 뿐이지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요. 우리 믿음은 막연한 믿음이 아니에요. 물어보세요. 당신 그리스도입니까? 예, 맞습니다. 뭘 믿습니까? 그럼 막연해요. 근데 복음 막연하지 않습니다.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60대 중반이신데 시골 권사님이세요. 어느 날 자기 딸 집에 서울에 와서 놀러서 집 앞에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옆에 보니까 아주 정말 수준 높이 생긴 그런 노신사가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물었어요. 아저씨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종교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예, 저는 불교입니다. 권사님 그래요. 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교회 다닙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종교는 다 좋은 거죠. 이 종교나 저 종교나 다 똑같이 좋은 거죠. 그때 권사님 뭐라고 말했냐?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고 종교는 기준이 인간이고 종교는 인간의 의의가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교를 주시지 않고 하나님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신 사건이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이 복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얼마나 확실합니까? 저 수준 높은 그 말했더니 그 노신사가 이 얘기를 듣고 자기가 과거에 교회에 다녔던 사건을 얘기하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그 사건이 기억이 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또 묻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뭐 죄져서 그걸 망했겠죠. 그 권사님이 말해요.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이 없어서만 있습니다. 그 의인이 뭐냐? 이 땅에 의인 하나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인이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네. 적어도 이 정도의 복음은 가지고 있어야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예수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고 그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한결같은 죄는 없으시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시고 사단 마귀 지옥의 권세를 꺾으신 참 제사장이시고 참 선지자시고 참 왕이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도리로 굳게 붙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다 이뤘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모든 죄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시고 지금도 1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보좌에 계시면서 성령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분이시다. 바로 그것을 믿는 믿음의 도리를 우리가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시고 모든 것이다고 고린도서 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안 되니까 자꾸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다른 데로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뭐냐면 이걸 깨닫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우리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인데 어떻게 아시냐면 옛날 성경에는요 체휼하지 아니하신 자가 아니고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체휼이라는 것이요 그것이 뭐냐면 몸소 체험하다 그 체자에다가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휼자를 얻어가지고 체휼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사정과 모든 형편을 친히 다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 겪어야 할 모든 것을 몸소 겪었기 때문에 다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당할 때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이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체질을 정말 잘 아시는 분은요 우리 하나님이셔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점 오래전에 장로님 한 분이 지금 그때는 집사님이셨죠. 저한테 무엇인 좀 합시다 하고 데리고 서초동에 갔어요. 그래서 옷닭을 사주시는 거예요. 저는 옷이 어릴 때 잘못 맞아서 안 먹으면 안 되는데요. 괜찮다는 거예요. 약을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약을 먹었죠. 근데 그날 저녁부터 고생해가지고 한 20일 동안을 정말 고생했는데요. 정말 온몸이 막 얼마나 많이 긁었던지요. 머리부터 손까지 그냥 완전히 팍팍 긁고 나니까 가죽처럼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경험하면서 뭘 깨달았냐면 욥이 온몸에 병이 나서 재로다가 뒤집어 쓰고 기왓장으로 몸을 긁었다는 그 성경 말씀이 그때 체험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체험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도 이해가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사정도 이해가 안 됩니다. 동생 중에 정신병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정신질 아는 사람 보면 달리 보여요. 그 동생의 잃은 부모님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족을 잃은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조금 압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으면요 몰라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미리 다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정말 그 결악한 조건을 그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생각해보세요. 말구유에서 태어난 그 아이가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았고 그 먼 길 애국까지 피난 가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 너무 잘 아시고 얼마큼 아느냐면 시편 103편 14절 말씀 보니까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그랬어요. 체질. 우리 자신들은 너무 잘 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깨닫고 알아야 그것이 은혜가 그때부터 다가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편 139편 2절 말씀 보니까 나의 안고 일어섬과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은혜가 되기 시작해요. 그게 안 깨달아지면 계속 불평해.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셔요? 아니 내가 저 사람보다 못난 게 뭐가 있다고, 내가 저 사람보다 부족한 게 뭐가 있다고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냐고, 나만 이렇게 가난하게 만드냐고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그리고 정말 나의 모든 경험하는 것을 다 미래와 체위에서 경험하시고 그런 분이 있다는 걸 알면 그때부터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 보니까 좀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참새를 봐라. 우리 천부께서 참새 백합화가 뭐 추수하는 거 봤느냐, 열심히 저축하는 거 봤느냐, 그래도 이렇게 잘 사는 걸 너 보지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너희에게 먹어야 할 것, 마셔야 할 것, 입어야 할 것, 있어야 할 것을 왜 우리 너희 천부가 모르시겠냐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당장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다 아시고 계셔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시간표에 따라서 다 주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너에게 있어야 할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알아야 될 것, 다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 너희보다 더 잘하고 계시니 너희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그거 구하지 말고 거기에 관심 갖지 말고 너희는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더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서단마귀는요, 자꾸 우리 신앙생활을 완벽주의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 완벽주의는 종교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 부족하면은 마귀가 와서 참수합니다. 야, 너 그거 못해가지고 네가 뭐라고 복을 받을 거 생각하냐. 계속 참수합니다. 근데 그 근거는요, 율법이에요. 근데 그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완벽주의로 죄책감을 갖도록 그리고 정말 우리가 정말 시달리도록 그렇게 만드는 존재는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고 나면 우리 속에 진짜 은혜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완벽주의가 아니고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이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이 뭐냐.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긍휼하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계속 맛봐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 여러분 얼마나 참 좋은 단어입니까? 긍휼. 사람을 볼 때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했을 때 우리는 긍휼함이 나타납니다. 비난하면 비난이었은요. 그것은 벌써 그 속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랑의 눈을 가지고 보면은 실수해도 예쁘고 사랑하는 아들, 딸이 어려서 이제 막 아장아장 걸어다니면서 실수한 것들이 많잖아요. 넘어지기도 하고 또 뭐 막 이상하게 막 난리 쳐놓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막 그래도 그걸 보고서 미워하지 않습니다. 긍휼할 마음이 생기는 거죠.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근데 그것은요, 내가 언제 체험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갔을 때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긍휼하심을 보고 계시고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렇게 예배에 꼭 성공해야 돼요. 공예배. 이 공예배에 꼭 성공했을 때 내 생각이 바뀌어요. 그리고 낙심되었을 때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공예배에 성공했을 때에 내가 알지도 못하던 질병이 치유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령 충만함이 내 속에 나타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내 마음속에 비전으로 심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생각이 내 생각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고
아,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말씀 들으면서 아, 내가 잘못 생각했었네. 하나님의 생각을 내게로 가져오기, 그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죠. 어떤 분이 그래요. 사랑하는 사이는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랑은 서로 쳐다보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진짜 사랑은요, 같은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똑같은 목적과 똑같은 방향. 그게 사랑이죠. 그죠? 서로 보는 것이 다르면요, 그 사람은 절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한 사람은 정말 뭔가 좀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한 사람은 당장 자기 눈앞에 있는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이 함께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저 목사님들을 많이 만납니다만은 다 목사님들이 친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친하냐? 나와 가치관이 비슷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는 오래 있어도 괜찮고, 시간이 몇 시간 지나도 언제 시간이 갔는지 모를 정도 시간이 지나가 버려요. 어떤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요, 피곤해요. 빨리 끝나고 빨리 갔으면 좋겠다. 왜 그래요? 안 맞아서 그래. 안 맞아서. 우리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방향이 맞아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내 방향에 맞출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나 이곳으로 갈래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죠. 그러려면 은혜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말씀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 안 지시겠냐고요. 어떻게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책임 안 지겠어요? 책임지죠.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간표에 따라서 완벽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응답이 뭐냐? 복음을 바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최고의 응답이 뭐냐? 은혜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그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설레임과 기대감 가지고 저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이것이 되어졌을 때 우리의 현재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든 그거 상관없고, 과거의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우리 삶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깊이 개입하시고 우리를 크게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신다 하시를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치기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사모하고, 또 주님의 뜻을 사모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옵소서.